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일학교 때에도 정말 많은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이 되고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또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에게 그 인생을 통틀어서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을까요? 창세기의 앞부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딱 한 가족이 남았을 때의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 그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의 얼마 안 되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는 셈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는 11대 손이겠죠. 셈의 10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10대 손이니까. 근데 또 그때는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구가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노아에게는 11대 손이고 셈에게는 10대 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을 오늘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어떤 복을 줄 거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이라는 동네를 떠날 때 75세였는데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란에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을 알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조카 롯, 자기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갈대아인이 사는 우르 땅, 그 우르 땅이 지금이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그 우르 땅을 떠나요.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곧바로 가나안까지 직진을 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요. 하란이 지금의 터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이 성경의 결말을 보고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우르가 어디라고요?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서 아예 털을 잡고 살았어요. 그 75세의 하란을 떠나기까지 그 안에선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 하란이 지금의 터키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시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 가나안으로 가요. 이 여정을 보면 그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럼 이때는 이제 자기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게 아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가나안인 걸 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에서 머물지 않아요. 분명히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으면 거기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사실 이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약속이 없었어요. 명령도 없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아브라함 마음대로 애굽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와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뭐 때문에 가요? 나중에 흉년 때문에 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나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 당시까지도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이 자손에게서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어서 행한 것이 자기 자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애굽에서 머물 때에 그 조상과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된 계기가 흉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손들은 조상을 닮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비슷한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닮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시죠.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너 이 별 셀 수 있니? 못 세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갈대아인 우르의 땅, 우르 땅,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또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러면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아내 사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물론 사레의 권유로 그렇게 했지만 사레가 권유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정말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종 하갈을 취해서라도 우리가 자손을 봅시다. 그럴 때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믿음의 조상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 그리고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슬람의 뿌리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대적이 되는 이슬람 세력들은 누구냐?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지금의 이슬람의 자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지금의 이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 너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에서 흉년이 돼도 그냥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갔죠. 그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자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 흉년입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이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슬람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들을 만나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물론 누이는 누이예요. 사촌 누이긴 하지만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 것 같으니까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자기 아들 이삭 때 똑같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실체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거기까지죠. 6절까지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또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몇 번을 봤어요? 3번을 봤습니다. 3번. 3번은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금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터키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때 사례는 생리가 끊겼을 할머니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이 번성하는데 너에게서 많은 나라가 나오고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터키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으면 이라크에서 떠났을 때는 더 젊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부터 쭉 약속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걸린 거예요. 뭐 30년일지 40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셨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게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이제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때는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걸어갈 만큼 힘이 생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 몇 살이 됐겠죠. 뭐 17살인지 16살인지 110 몇 살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명령을 받고 새벽에, 그 다음 새벽에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이삭을 깨웁니다. 얘야, 너 나랑 갈 데가 있어.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9절에 보면 결박했다 그래요.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니까 천사겠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에서 이제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 여러분의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합니다.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고 걷는 법을 배우는 애기들처럼 아브라함은 실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것을 100세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제 인정하시냐면 한번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5절에서)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에게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습니다.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가 이제 나를 믿었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은 상태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믿음은 인정받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짜냐라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인정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면 저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록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인정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단계를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단계이냐, 아니면 인정받는 단계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비로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약속에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제가 찬주 낳기 전이니까 17년 전일 거예요. 17년, 18년 전에 제가 완전히 안면마비가 심하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얼굴이 고침 받을 때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며칠 전에 상담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작년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매주 주중에 계속 뵙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3번, 4번 계속 보시니까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저를 보셨던 분이 요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얼굴 정말 좋아지셨어요. 사모님 블로그에 쓰셨던 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이루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17년, 18년, 만으로는 17년인데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중간에 정말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가난으로, 질병으로, 목사님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았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 약속 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또 SMS로 가는 암소처럼 쓰겠다. 다른 약속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를 이루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약속이 결과로 주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다 나쁜 결과들을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는가? 19절을 보세요. 19절을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란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곳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그 지역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거지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에서 친척과 인척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인정을 받으십니까? 사람들에게서, 관계 안에서 너는 정말 믿는 사람다워,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마포를 입혀주는데 그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다, 의의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의의 행실입니다. 그건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약속을 받았을 때는 믿었습니다.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언제요?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나서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걸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증명이에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니? 나를 믿어? 증명해봐. 마음으로 믿어서 아브라함도 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가 아들을 바쳐 증명했을 때에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불려진 것은 환난을 통과하며 환난을 지나면서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교회만 다니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화를 내면, 분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내 인내의 한계점을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만큼 믿으세요? 그 믿는 만큼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바랍니다.